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감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네, 말씀의 제목은 주보에 있는 대로 룻의 백성과 그의 하나님, 오르바의 백성과 그의 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사사시대의 룻과 오르바의 다른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사시대의 룻과 오르바의 다른 운명.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요,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때는 어떠한 때냐면, 그때에는 이제 룻기 1장 앞에 펴시면은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 있죠. 한번 보세요.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 절. 그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제 눈이 가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질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놓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살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주었고, 십계명 우리가 늘 합독하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엉망입니다. 완전히 엉망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 12장 8절에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각기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모세가 당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교회 생활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받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받들고 살아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적인 차원으로는 눈이 나빴다, 이런 뜻이에요. 뭐 시력이 나빠서 안경 쓰고 무슨 뭐 백내장 수술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 눈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 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빛이요? 믿음의 빛이 없고 생명의 빛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끊임없이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정하지 아니하면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 하셨으면 그걸 아실 거예요. 나와의 싸움이죠, 외부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말씀에 붙들려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 안에 빛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의 빛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너무나 밝은 빛이 있었어요.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교회 안에서 등불과 같은 역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러한 등불과 같은 역할이 기대되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빛이 되셔야 한다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사시대는 그렇게 어두움이 지배하는 시대였더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던 시대였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룻은 모압 왕 에글론의 딸 내지는
손주, 증손녀 좀 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 전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화와 전설하고 또 다릅니다. 상당히 사실에 입각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의 손주 정도 되었으면 룻은 그 당시에 지체가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상당히 높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룻은 세상 나라의 공주였고 모압의 신 그모스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것은요, 힘이 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힘을 신으로 삼자. 세상은 힘이 최고예요. 힘이 뭐 물력, 권력, 그죠? 그게 최고라고요. 그리고 또 뭘 신으로 삼았어요? 몰렉, 밀공, 그놈이에요. 다 몰렉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것을 어떻게 보셨느냐? 가증하다.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요, 가증한 그 모습,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증한 삶을 살았죠. 가증한 아주 영적으로 아주 더럽혀진 삶을 살았던 여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그러한 룻이 엘리멜렉의 첫째 아들 말론에게 시집와서 온갖 불행한 일을 다 경험하게 됩니다. 10년 동안은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 대로 살았는데 10년 안에 싹 그냥 다 죽어나갑니다. 엘리멜렉 또 말론과 기론이 죽어나갑니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지 베들레헴을 떠나니 엘리멜렉의 가정에 육신적인 행복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보세요. 정말 구원받을 사람,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요, 믿음을 떠나면 못 살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그것이 없으면요,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았는데 금방 깨닫도록 책망이 온다. 그것은 축복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영적 압박이 와요. 영적 압박이 온다니까요. 그 땅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기다려야죠.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야죠. 그 믿음의 성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을 떠나고 믿음의 사람이 떠나면 행복이 오겠냐고요. 환난의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적인 고통만 경험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육간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중고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지금 코로나가 오니까 예배 못 드려서 너무너무 갈급하신 분들 많거든요. 그거 못 느끼면요, 한번 그걸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나 정말 예배 못 드려서 못 견디겠다.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그러면요, 되게 정상적인 영혼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못 드려도 안 드려도 전혀 문제가 없고 갈급한 심령이 없다. 그러면요, 한 번쯤 자기 자신을 의심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나 기도하지 못해서 못 견디겠다. 그러한 심령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심령입니다. 기도하지 못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못 견뎌요. 영혼은, 그 영혼의 호흡이 기도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를 진단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멜렉, 이름은 좋아요. 나의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나오미, 나는 예수 믿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들들의 이름은요, 이것도 지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처음에 말로이란 뜻은요, 병들었다. 기로는요, 낭비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발, 어리석다, 멍청하다, 바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후대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겠는가? 아이도벨 생각해보세요. 아이도벨은 어리석음의 형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이름을 그렇게 붙여줬겠냐고요. 생각해보세요. 말로는 병든 사람이다. 룻은 어떤 사람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친구, 우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르바는 어떻게 머리, 얼마나 머리를 만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상당히 낭비병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룻에서는 다윗이 나오지만 오르바에서는 유대 전승에 의하면 누가 나오느냐? 골리앗이 나왔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이 나왔대요. 이야, 이게
예수 잘 믿어야지. 예수 믿다가 타락하면 큰일 나겠구나. 오르바도요, 기련이 돈이 많고 엘리멜렉의 집안에서 잘 살 때는요, 예수 잘 믿었다고 그래요. 한 10년 동안은요,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죽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떠나려고 하니까 영적 본색이 딱 드러납니다. 완전히 드러나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한번 알아보기로 합니다. 왜 믿음으로 귀한 열매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아서 엄청난 재앙의 씨, 그야말로 사탄의 자식이 나오냐 이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오르바와 그리고 룻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1장 15절 우리가 읽은 대로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의 백성은 뭐예요? 모압 백성이죠. 전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그의 신들은 뭐예요? 밀검과 몰렉과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금오스 신. 이 신들은 다 어떤 신인데요?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녀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종교예요. 이게 정상적인 종교냐고요. 주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한번 시험해보는 거예요. 아마도 코로나 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시험해보는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혼의 양식이 있는 영적 베들레헴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요. 베들레헴은 무엇이 공급되어져요?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 말씀이 공급되어지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베들레헴이요. 떡집이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55절에 보니까요. 그 밑에를 쭉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느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살아있는 떡이다. 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을까요? 영적으로.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려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또 그것을 물리학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결국 무엇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시간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추우시면 나로 키세요. 추우시죠? 네. 모압의 이방 여인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 영적 운명이 갈라집니다. 한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남편도 죽어요. 두 아들도 죽어요.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 처음에는 떠나올 때 오르바도 육신적인 정이 있어서 나오미를 따라 나섭니다. 육신적으로. 석변의 정으로 시어머니를 위해서 울어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영적 문제를 위해서는 애통할 수 있는 단 한 방울의 눈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눈물 메마르지 않았나요? 주님께서는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을 어디에 담으신다고요? 하나님의 눈물병에 담으신다고. 그런 눈물 흘려보셨어요? 그 눈물이 없어요. 이 시대는. 눈물이 가물어졌습니다. 반면에 룻은 어떻게 했어요? 나오미를 붙쫓아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9절 이하 한번 보세요. 룻기 1장 9절 이하 쭉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처음에는 그래요. 오르바도 그러고 룻도 그래요. 한 사람은 겉으로 하고 한 사람은 속으로 합니다.
겉으로 하는 신앙과 속으로 하는 신앙생활은요, 나중에 다 탄로납니다. 이왕이면 속으로 겉으로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으로도 신앙생활. 난 예수님 없이는 못 사. 이 고백이에요, 지금. 속으로는. 또 보세요. 나오미가 이르되 11절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이 말씀은요, 지금 기업문을 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가르쳐 놓은 거예요. 지금 루시 다 가르쳐 놓은 거예요. 기업문을 짜. 그것을 야밤의 제도라고 하거든요. 야밤의 제도. 제가 이거 가지고 한번 설교했었어요. 신명기 25장 가지고 룻기 가지고 또 한번 설교했었어요. 다음 말 가지고 또 설교했었어요. 그거 또 기억나시면 좋겠고, 기억 안 나셔도 오늘 또 기억 속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나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나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무슨 입맞춤이에요? 영원한 이별의 입맞춤입니다. 이 입맞춤은 누구의 입맞춤과 같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입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신앙생활에 마침표를 딱 찍어줍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신앙생활의 마침표는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마침표가 어디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늘 느낌표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진리야. 반면에 룻은 어떻게 해요?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이 입술을, 혀를 입천장에 딱 붙여보세요. 그게 붙쫓았다는 얘기예요. 딱 떨어지지 않게 딱 붙었더라. 나오미가 존경스러워서 그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나오미에게 돈이 많아서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누가 모셔요?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가장 첫 번째가 누구예요? 나오미의 하나님 예수님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령이 그러한 신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베들레헴에 들어갈 때 육신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무엇이겠어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오실 때마다 어려운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야 돼요. 왜? 그곳에서만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양식이. 그래서 룻은 나오미를 붙쫓아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가끔 컴퓨터가 빨리 사라고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시간을 걸리더라도 참, 이 컴퓨터 프로그램 문제인 것 같아요. 프로그램 문제 같아요. 됐네요. 룻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르바의 하나님 그 모습. 제가 일부러 하느님이라고 썼어요. 룻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르바의 하느님 그 모습. 룻이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계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신앙 때문에 결국 룻은 칭찬 듣는 신앙, 현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고, 오르바는요 성경에서 영원히 잊혀진 인물이 됩니다. 보세요. 자기 입술로요
자기 입술로 자기 영적 본색을 다 드러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사람의 피를 빼면 그 피 속에서 우리의 건강한 몸, 무슨 콜레스테롤 이런 걸 다 수치를 다 잡아내거든요.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사람은요, 자기 말로써 자기 영혼의 상태를 다 드러냅니다. 신기하거든요. 신기해요. 베들레헴을 향한 룻의 운명과 모압을 향했던 오르바의 영적 운명이 극명하게 달립니다. 모압으로 떠난 오르바는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생명책에도 기록될 일도 없습니다. 없죠. 육신의 생각에 갇혀서 믿음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오르바 생각해 보세요. 오르바. 그녀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기 때문에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이거예요. 어디로? 모압으로. 그 신으로 그 모세에게. 그래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애굽 땅에서 겨우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 광야에 신겨놨더니 뒤를 돌아봐요. 계속 애굽 타락합니다. 그러더니 결국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를 가슴에서 잃어버리면 엉뚱한 모습이 나옵니다. 엉뚱한 모습이 나와요. 그 모습 속에서 누구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느냐? 아까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었다고 했죠? 오르바의 모습 속에서 에서,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모습이 또 보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인생을 다 말아먹어요. 거기에 보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라 이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래요. 쓴뿌리가 난대요. 쓴뿌리가 뭘까요? 다른 신에게 사로잡히는 걸 얘기합니다. 그 구약과 신약은요, 표현만 달라요. 똑같아요. 지금 오르바의 10년 가운데서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뭐가 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해서 10년 가운데 뭐가 난 거예요? 쓴뿌리가 나서 어디에 사로잡혀 끌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에 누가? 스스로 팔려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요, 아합이랑 똑같아요. 다 그놈이에요. 그 여자가 그 여자네요. 다 똑같아요. 육신의 생각에 갇혀 믿음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결코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원래 모압 백성들과 암몬 백성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한번 보세요. 신명기 23장 봐보세요. 신명기 앞에 쪽 한번 보세요. 23장. 룻은 그걸 분위기 파악한다니까요. 자, 신명기 23장 보세요. 신명기 23장. 민수기 신명기 23장 1절 2절 지금 보세요. 성경을요, 항상 견주어서 보셔야 됩니다. 다른 성경과 관련 있게 보실 때 의미가 확실히 드러나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잘 안 드러나요. 평면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입체적으로. 자꾸 성경을 보셔야 돼요. 무작정 읽으셔야 돼요. 뭔 일 안 읽으니까 어렵죠. 네? 자, 신명기 23장. 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율법입니다. 그럼 보세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의 저주입니다. 이게 저주예요. 그러니까 룻이 알아요, 이것을. 나오미 만나서 말씀 들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저주받은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그 저주에서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이에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 자손의 그 저주를 누가 품에 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품에 안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 깨달았다고요? 룻이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추상적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네? 천만의 말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의 길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율법의 저주에서 나올 수 있는 길도 없었어요. 우리는 눈만 뜨면 죄고요. 입만 열으면 죄입니다. 아침에 호흡 시작돼서 저녁에 호흡 잠드는 그 순간까지요. 다 죄덩어리입니다. 그죠?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다 죄덩어리입니다. 그냥 말쑥하게 옷 입고 있을 뿐이고 넥타이를 메고 있을 뿐이죠. 저도 똑같아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정말 예수가 필요합니다. 네. 영의 사람 룻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고 아브라함의 딸이 되는 축복의 한가운데 들어가서 별 볼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이 민수기 24장인데 아까 읽어드린 바알의 그 발람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민수기 23장 2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한규 한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룻은 별 볼 일이 있게 됐어요. 누굴 만날 일이 있다고요? 예수님 만날 일이 있게 되었고, 오르바는 예수님 만날 일이 있게 됐어요? 없었어요? 영원히 없게 돼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됐어요. 별 볼 일 없으니까 뭐 나왔다고? 그 몸에서요? 골리앗이 나왔더라. 아이고 무서워라. 골리앗이 나왔더라. 골리앗이 나왔더라. 골리앗도 잘할 때는 뭐 대단히 인정받았을 거 아니에요? 결론에 가니까 다윗에게 한 칼에 죽어 보이네요. 세상같이 그렇습니다. 보세요. 주신 믿음을 따라 결단의 자리에 나아가는 룻. 이제 보시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인류의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가 좋아하세요? 그 1차적인 게 아니에요. 인정이 좋아하세요? 천만의 말씀. 돈이 많아서요? 아닙니다. 아파트가 있어서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교회 나오셔야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요 안 됩니다. 무너집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룻은 육신의 보장을 위해서 떠난 오르바와는 달리 육신적으로 보장될 수 없는 미지의 땅으로 떠납니다. 고향을 등지고 떠난 낯선 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지만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자기도 죽어 묻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의 입에서나 나올 수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게. 베들레헴 가보지도 않았고, 뭐 해봤겠어요, 가서? 그런데 단지 뭐예요? 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야곱이 그랬어요. 자,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명절 때 양지 마른 곳에 그 잔디가 잘 입혀져 있고 비석이 잘 세워져 있고 양쪽에 무슨 향나무 같은 거 잘 서 있는 그 묘지를 보면은 야, 우리 부모님을 저런 데다가 모셔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요셉은요, 야곱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냐면 장례를 화려하게 해주고 피라미드 내지는 스핑크스 정도 하나를 해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러한 권력이 주어져 있었어요, 요셉은. 그런데 야곱은 그걸 마다합니다. 베들레헴 근처에 막벨라 굴에다가 나를 묻혀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거기에 묻혀 있고 이삭이 거기에 묻혀 있어.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있을까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도 죽어서 뼈가 다 뭉그러져도 예수님 맞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결단입니다. 제가 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할 때 예수님을 빼놓으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요셉도 그래요. 요셉도 애굽에서 세상의 공로자예요. 그러면요 애굽에서 화려한 장례문화, 피라미드 다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해달라면 다 해줘요. 그런데도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80년 넘도록 80년이 되도록 총리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가 대단할 거예요. 그죠? 전혀 관심 없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한 몇백 년이 지나면 주님이 찾아올 거야. 여러분들을 찾아올 겁니다. 그러면 내 뼈를 메고 가나안 땅으로 가져와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겜 땅에 장세해 줍니다. 생각해 보세요. 장례문화 기독교는 화려하지 않아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이 막 제사 때 막 바리바리 뭐 싸고 이런 게 좀 어울리지 않는 얘기예요. 이게요. 그냥 간단하게 무창청이 모여서 예배 한번 드리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또 제사상 차려놓듯이 다 해놓고 또 예배 드리네. 어이구, 그것도 바뀌어야 돼요. 어떤 분은 또 밥을 떠나야 되는데, 아이고, 참 깝깝해. 그런 사람 없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집안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좀 회개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시어머니를 떠난다면 벌받겠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찾아올 수 있는 육신적 고통이,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찾아올 수 있는 육신적인 고통이 그리스도를 잃어버려서 믿지 못해서 받는 영육간의 형벌보다 훨씬 가벼운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야, 예수 떠나면 영원히 지옥이야. 예수 떠나면 영원히 지옥이야. 네? 룻은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올 수 있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뭔지를 모르고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요, 야, 나오미 놓쳐서 예수님 놓쳐버리면 내 인생은 끝이야. 이거예요. 믿지 않으면요, 그 양심이 더럽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디도서에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잘 들으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 더러운 사람들을 소각하는 데 어디예요? 지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지옥이에요. 괜히 하는 얘기 같죠?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 눈으로 보니까요, 계시록에 써 있습니다. 이 계시록 21장 8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네? 우상 숭배, 아까 오르반은 어디로 갔어요? 그모스에게 갔죠? 모압 백성으로 돌아갔네요. 둘째 사망이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결단한 믿음에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립니다. 믿음의 형통한 일이 열려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그에게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보세요. 룻이 결단하여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 길에 우리 주님의 궁일하심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다 준비하셔요. 믿음 생활 하시면은 주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준비하신다. 추수하는 때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추수하는 때가 정해져 있었어요. 나그네와 과부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맥주절의 은혜가 그녀에게 적용되어졌습니다. 레위기 19장에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은 입체적으로 보셔야 한다 그랬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는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 어렸을 때요,
가정 실습시간 주면은요, 벼 이삭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반모퉁이 안 폈죠? 집에서 혼나요. 혼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삭을 주지 말라. 이삭을 주지 말라. 그러다가 누굴 만나요?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를 만나요. 엘리멜렉의 가정에서 기업물을 자에 대한 제도가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적용되어져서 다윗의 중조모가 누가 돼요? 룻이 됩니다. 룻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시어머니가 둘이라고 있죠. 나오미하고 또 누구라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라합이에요. 그리고 보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살몬입니다. 그 집안 사람들 다 예수님의 족보에 다 나오네요. 예수님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그 집안이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아니, 라합의 믿음, 보아스와 살몬, 나오미 실컷 깨져서 깨닫고 왔는데 그 가정에 예배가 살아있겠어요? 죽어 있었겠어요? 예배가 살아있죠. 성령 충만했겠어요? 충만하지 않았겠어요? 성령 충만하죠. 날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이 그 안에 다 태어난다니까요. 이방 여인으로서 베레스를 낳은 다말과 룻과 같이 예수님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인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말에 의해서, 룻에 의해서 그 족보가 여기 어디 나오냐면 룻기 4장 맨 끝에 나와요. 그 베레스가 누구의 몸에서 나와요? 다말의 몸에서 유다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보세요. 룻기를 통해서 누구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룻이 바라보았던 예수님 믿고 우리를 또 구원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게 하시라고요? 굳게 결심하라고요.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굳게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저주받은 모압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그죠? 그모스의 딸에서 아브라함의 딸이 됩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 됩니다.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고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증거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율법에 저주했던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요. 신약과 구약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표현만 달라요. 그리고 믿음 안에 들어온 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제도적으로, 그죠? 세상 모든 추수의 때까지 다 맞춰줘요. 남편도 다 준비해 주시네. 예수만 잘 믿어보세요. 아이들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어서 믿는 자들을 영생하는 양식으로 먹이십니다. 예수님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시겠어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잡아주는 말씀. 육신의 기회를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하나님 나라 보입니다. 느껴집니다. 룻과 같이 현숙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현숙한 믿음. 누가 봐도 누구누구는 너무너무 귀한 사람, 이런 말을 들으셔야 돼요. 어떤 기도가 가능할까요? 룻과 같이 믿음을 따라 살게 하시옵소서.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며 협력하게 하시고 다윗을 세우며 예수님 가문을 세운 것처럼 교회도 똑같이 세운 거예요. 이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반주에 맞춰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